오늘 본문을 가지고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모든 부분이 극과 극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마다 다 극과 극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성격도 물을 때에 나는 이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지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중도를 걷는다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중도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광신도처럼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이왕 다니는 것, 대충 다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딱 중간만 하자,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애매하게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서 양다리를 잘 걸치고 어정쩡하게 때로는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들의 이 모습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갈멜산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엘리야가 굳이 갈멜산 대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의 신 바알은 이미 그 자체로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바알의 중심지인 사마리아는 가장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알의 숭배자인 아합은 바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요, 이미 게임이 끝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갈멜산 대결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비가 내리게 된다면 바알은 이미 무너졌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될 겁니다. 이대로 끝내도 돼요. 그런데 왜 갈멜산 대결을 엘리야는 굳이 해야 하는 것일까?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3년 넘은 후에 나타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땡큐 아닙니까? 바알은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다시 한번 바알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바알이 이제는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쪽수로도 850대 1. 바알이 훨씬 유리하지요. 엘리야는 혼자 싸워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결 장소를 어디로 정해주지요? 갈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위치는 지중해 쪽에 있는데 지중해에 붙어 있는데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이라는 나라와 경계선에 있어요. 여러분, 시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바알의 본거지에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알의 영향력을 자기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상태였고 버젓이 바알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알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합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엘리야의 요청대로 아합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알의 선지자 전체를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지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먼저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바알과의 대결인데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절뚝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왜 그렇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비의 신 바알은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들이 충분히 바알을 버렸어도 이미 버렸을 것 같은데 버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알을 달고 다닙니다. 이미 버렸어도 진작 버렸어야 됐는데 계속 가지고 가요.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데 바알이 필요하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과 생활 모든 부분에 바알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빼놓고는 바알 숭배하지 않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알이 아닌 것 같은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도움 되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자꾸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쩔뚝거리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도 하나님이다, 바알이다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애매합니다. 여러분, 애매할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니 그렇고 저렇게 대답하자니 그렇고 그러면 무엇이 정답입니까? 침묵이 정답이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께로 많이 기울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알을 버릴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딱 모이고 보니까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서 있어요. 초라해 보여요. 바알의 선지자가 이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대결 방법이 뭐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비의 신 그리고 번개의 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싸움에서 바알이 번개를 한번 때려주면 불이 내려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오늘 성경을 보면 바알 쪽에 자꾸 유리한 것들을 다 줘요. 송아지 둘 중에도 더 좋은 것, 더 깨끗한 것, 신이 원할 만한 것 너희들이 먼저 선택을 해. 그리고 시간도 정말 충분히 줍니다. 신이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바알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움직입니다. 새벽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쩌면 4시간, 5시간 그 이상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이 정도 정성을 쏟으면 바알이 불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오가 되었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약간의 조롱이 섞인 말은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더 부르짖어라. 아직 못 듣는 것 같으니까 더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 마지막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부르짖도록 시간을 넉넉히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더 큰 소리로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을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오고 정말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불이 내려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그들이 연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이런 과정을 다 보면서 잘 선택했다. 불이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힘이 다 빠진 상태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지요? 3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가까이에서 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로 엘리야가 가까이 갔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 잘 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을 행하기 위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굳이 갈멜산 대결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목적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제대로 보고 이제는 똑바로 걸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목적을 밝히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몰라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멜산 대결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 그만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이 30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 숭배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요, 누구나 머뭇거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절뚝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목회자인 저도 절뚝거리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가면 그냥 절뚝거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비록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지요. 또 무너져도 또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도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에서 말고요,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요, 우리는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분명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길을 세상에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어렵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재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일을 하나 행해요. 물을 가져다가 이 제단에 붓습니다. 재물 위에도 부어요. 나무에도 붓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다 젖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가져다 부었는지 도랑까지 물이 가득 채워졌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물도 부족한 시기에 왜 이런 일을 굳이 합니까?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할 때에 이 제단 아래에 몰래 숨어 있다가 때로는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상이 진짜 불을 내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봐.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꼼수가 없어요. 생각할 때에 여기에 진짜 불이 붙는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다 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해요. 요란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앞에 상황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엘리야가 간절히 원했던 대로 되고 있어요. 37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40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엘리야를 도와서 바알 선지자 한 명도 못 도망가게 붙잡아 놓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이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알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되돌이키시니까 그들이 바알을 청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떨어버릴 수 없었던 그 바알을 이들이 다 떨어냅니다. 율법에요, 이런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과감하게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요. 내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끊어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갈멜산 대결을 엘리야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머뭇거리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빨리 안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을 붙잡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영적으로 철뚝거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우리도 흔들릴 상황 없이 그냥 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본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41절에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나 조짐이 보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선포해요. 큰 비가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5번, 6번 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했더니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강하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7번까지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 7,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다시금 이런 믿음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세상은 안 된다고 그래도, 과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적당히 해보고 안 되나 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선포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쩔뚝거리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분명히 절뚝거리지 않는데 절뚝거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지요? 길이 울퉁불퉁하면 내가 절뚝거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반듯하게 깔아놓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덜 절뚝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더 강하게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철뚝거리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똑바로 걸어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